믿음의 종국,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목적,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영생, eternal life. 이건 여러분 everlasting life가 아닙니다. eternal life. 이 영생이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본문 마지막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뜻깊은 말씀이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영생하면 그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얼마나 이런 말씀에 비하면 유치한 개념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적인 개념은 대단히 지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사는 것도 지겹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고 억년을 살고 계속 똑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얼마나 지겹겠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의 개념은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The only true God. The only true God. 한 분뿐이신 하나님. 오늘 대표 기도자도 하나님 중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호칭을 하셨지만 그 한 분뿐인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이시고 또 참된 하나님, 이 참이라고 하는 것, true,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 이 첫 번째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순차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동시에 알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유일하시고 참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을까요? 진짜로? 그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가 100만 년이 지나고 1억 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표현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큰 것만 두 가지 말하죠.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것을 첫 번째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드신 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 생명을 만드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오너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주인이시고요, 우리의 숨결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각의 주인이시고, 우리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자식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억만 년을 우주선을 타고 가도 도달할 수 없는 저 우주의 어떤 큰 별을, 아름다운 별을 만드신 것, 물론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나를 포함한 인생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것보다 수억만 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만드셨다고 그래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image. 그리고 likeness, 하나님처럼, like him. 하나님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지금은 여러 가지 능력적인 면에서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천사가 우리들에게 수종드는 존재들입니다.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창조하고 창의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거짓말하고 긴건데 아닌 척하고, 이거 뭐 우리 인간처럼 그거에 출중한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잔대가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화성을 보냈어요. 화성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TV를 통해서 우리가 화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 화성의 표면을 봅니다. 그 화성의 흙을 채취해다가 지금 화성이 어떤 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서 살 수 있는 데인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또 거기에 지하 자원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는가? 뭐 여러 가지를 연구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그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잔대가리 굴리는 거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한순간보다, 그 한마음보다 못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개념을 잘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했던 아메바와 같은 균에서부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아마 하나님은 이거보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박 집사라는 분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젊은 사람인데 일찍 갔어요. 그 사람이 빅베어의 스포츠카를 타고 행 가다가 그 새카만 절벽에서 자동차가 굴렀어요. 자동차가 굴렀는데 정말 놀랍게도 거기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굵은 파이프라인이 절벽 밑으로 가요. 차가 거기에 파이프에 걸렸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그가 간증이 놀라운 게, 자기가 죽었구나 거기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순간 찰나에, 얼마나 짧은 순간인지 모르죠. 근데 자기가 그때까지 그 당시에 긴 세월을 산 사람 아니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게 하나도 빠짐없이 쫙 보이더라고요.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기억했던 것, 잊어버렸던 것까지 쫙 순간적으로 쫙 다 보이더래요. 다 알게 되더래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가증스러웠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 여러분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단 한 자락도, 여러분의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 한 자락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죽었다 하는 순간, 사고를 당했던 그 순간 자기가 살아온 모든 과거가 순간적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주의 탄생과 소멸까지, 그리고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리고 성을 함성 하나로 무너져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태우는 엘리야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합니다.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변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삶인데,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이런 거다 하는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신앙생활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아주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신앙생활 자체는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뭐 기도의 모임에 가고 찬양 모임에 가고 전도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또 헌금도 잘하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다 주변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가르치셨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도사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신학 박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친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 열심인 분들, 저 교회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에 참석 못하면 죄를 짓는 것 같고, 뭐 봉사하지 못하고 무슨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면 죄송한 마음이고, 좋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것은 오히려 주변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크게 관심하지 않으셨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는 뭐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의 뜻을 알아서 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애써서 공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공부시킬 때 무엇 때문에, 그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요즘에는 나가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돈을 왕창 벌기 위해서 뭐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 학교 보내는 것, 공부시키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도둑놈 되라고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사기꾼 되라고 가르치겠어요? 어떤 인간이든 그냥 짓밟고 뭉개고 일어나서 출세하고 성공해라, 그것 때문에 가르치겠어요?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애써서 우리를 학교에 보내시고 공부시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국어를, 역사를, 지리를, 뭐 문화를, 그 과정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 근데 그냥 집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이고, 수학 점수, 국어 점수, 역사 점수, 화학 점수, 점수가 몇 점이냐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점수가 좋아야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 사실은
교육의 목적은 국영수 다른 과목들의 좋은 점수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홍익인간, 이 땅을 이롭게 하는 인간이 되어지기 위한 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애써서 공부시킨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영수 점수 좀 못 받는다고 그래서 맨날 빵점 받으면 안 되겠지만 조금 못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을, 나를 향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의 지식도,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아니면 기도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기적들까지도 다 사실은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 변치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어디로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라. 아멘. 평화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사랑의 삶을 이루어라. 아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나만을 알고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여전히 용서할 줄 모르고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율법의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인간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손에 돌들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자리에 여러분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서로 좀 긍휼히 여기면서 살면 안 되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 왜 네 손에 든 돌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전히 근심 걱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죽음 걱정, 출세 걱정.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리에 꽂고 다니는 머리카락 개수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다른 사람 머리카락은 말고 내 머리카락 숫자 알고 달고 다니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 모든 인류의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하나하나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물질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이 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 그 모습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는 사람의 마음일까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믿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보고 거듭난다, born again, 새로운 존재다, new being,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깝고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바른 신앙생활,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하고 초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 앞에 내놓으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전도하는 우리의 삶으로 선교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